오늘 본문 호세아 7장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의 잘못된 정책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한 호세아와 이름이 똑같은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호세아는 아수르의 지지를 받으며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호세아는 즉위한 지 4년 만에 아수르와의 조약을 파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친아수르 정책에서 친이집트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전 727년 시리아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일어난 반아수르 반란에 동조하였습니다. 이런 일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정복하러 원정을 왔고 이때 호세아는 항복했습니다. 아수르와 새롭게 봉신 조약을 맺었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호세아는 또다시 조공을 중단하고 다시 반아수르 반란 세력에 가담합니다. 이때는 애굽의 영향을 받았고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도 모두 반아수르 반란에 동참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디글랏 빌레셀이 죽고 살만 에셀이 왕위에 오르면서 한동안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국가적 안정을 찾은 살만 에셀은 주전 725년 팔레스타인 원정을 하였고 이때 호세아는 애굽 왕 소에게 원군을 요청하였지만 애굽의 도움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호세아는 사로잡히고 왕궁과 성전이 부서지고 약탈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을 대역죄로 벌하지 않고 우선 환자로 분류하여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하신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매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들의 멋대로 생활하던 이스라엘도 뭔가 병적인 증상이었다고 파악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려 두 팔을 걷고 나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신이 그러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엑스레이, CT 등 촬영을 하고 진단을 하니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무서운 질병, 즉 악이 드러났습니다.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단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병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였다고 합니다. 반아수르 반란을 도모하는 자들과 왕들, 그 밑에 신하들이 반아수르 정책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던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악하고 거짓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4절 이하를 보면 불과 화덕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성적이었다는 뜻입니다. 5절을 보면 술의 뜨거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났다고 지적하십니다. 독한 술에 취해서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먹지 못할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에브라임의 계획이 끝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 이스라엘을 힘이 약해진, 기력이 빠진 노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들어왔는데 무리한 일을 감행하여서 위기를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병에 걸리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자신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지도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부르십니다. 결국 그런 이스라엘에게 멸망의 심판 예언이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과 악을 반복해서 행하는 사람,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외교적인 혼선을 야기하고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자신의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국제조약을 맺었던 아수르도 쉽게 배반할 수 있고 힘이 된다면 애국과 힘으로 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외교적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교적 문제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외교 문제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와 같은 국가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처럼 그런 일들은 결국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부의 외교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북이스라엘처럼 거짓과 악을 행하지 않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